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관련된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긴 본문이었죠.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까지 홍수와 관련된 사건은 마쳐지고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기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 언약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 못 오신 분들도 지금 잠시 한번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무지개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시고 강조하고 계시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면 더 이상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은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에 반복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죠? 얼핏 보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모순 같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인간은 악하다, 그러기에 내가 멸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악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인간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죄로 인해 너희가 멸절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살려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편에서 알아챌 수 있도록 신호, 오트라는 것을 인간의 편에서 볼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는 오트가 필요 없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자꾸만 제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호, 그 오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징조로, 증거로, 징표로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표징, 증거, 오트라 말씀하셨고요. 안식일과 할례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징이라는 이 오트라는 말로 설명하고 계셨어요.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두셨고요. 할례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시고요.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식일이라는 오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공간 속에 걸어두신 무지개라는 오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거야,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이야 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인간의 몸에 새기는 할례라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신약으로 가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는 살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의 육체, 인간의 마음에 두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전 영역에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내가 죄 가운데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만 뜨면 공간에, 내 몸에,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채라고. 너희는 죽지 않아도 돼. 너희는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마음속에 느껴진 자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증오의 마음을 품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품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오트를 씹어주신다고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고 시간을 지나는 중에서도 기억나게 하시고 육신과 마음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질투하는 거, 너 자신과 스스로 질투하는 거 그만 멈춰라. 너희 용서받았다. 너희 안 죽어도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좀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 안식해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는 사건은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창조라 말씀을 드렸어요. 네, 똑같이 방주 안에서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와 똑같이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모든 것 창조하시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창조와 이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새로운 창조와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지금 제가 이 퀴셰트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뭐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라 말씀하셔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 첫 창조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죄로 인한 무참함을, 그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죄로 인한 결국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저의 육신과 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멈칫멈칫한다고요. 아주 조그만 트라우마죠. 그런데 죄의 결국을 본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죄로 인한 그 결국, 죄로 인해서 어떻게 멸절되는지를 본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죄로 인한 트라우마는 엄청났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이 근본적인 이 어그러짐, 근본적인 트라우마는 죄된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에게 계속 똑같이 있는 것이죠. 홍수 사건 후에 언약의 재확신과 반복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몸에 새긴 언약을 통해서 너희 그렇게 멸절 안 당할 거야. 안심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식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그 안식을 누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그 트라우마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 차원에서 이 오트, 징표를 우리에게 시간, 공간, 몸, 마음을 통해서 제거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6장부터 9장에 걸친 이 긴 홍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어요. 방주 안에서 노아와 함께 나온 세 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고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역으로 올라오는 건데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낸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거주하게 했던 이 고센 땅, 비옥한 땅이 셈족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함은 그죠? 가나안과 연결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계속 가나안과 연결된 함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결국 복음의 이야기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전개될 것임을 성경 기자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발가 벗은지라.
여러분, 왜 성경 기자가 뜬금없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뒤이어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린 이 노아의 모습을 고발하기 위한 것일까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그런 모습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방주에서 구원받고 죄로 인한 무참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또 술 먹고 취해서 옷도 발가벗고 잠자는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런 기사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잔잔히 살펴보면, 잠잠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해석이 굉장히 얕은 해석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죄로 인한 무참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까지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죄로 인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마음속 깊이 새겼던 이 노아가 단순히 술 담그기 위해서, 포도주 담그기 위해서 포도농사 지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1차적이고 표면적이고, 그죠? 유치한 해석입니까? 진지하게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농사로 번역된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 다 연결되죠. 불금에서 비롯된 흙, 땅이라는 의미가 이 아다마입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아다마,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 그 땅이라는 하아다마를 농사로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농사라는 것보다 노아가 그 땅에 하아다마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무가 많이 나오죠. 아담과 여자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말씀하시죠. 율법적인 한계를 의미할 때, 율법적인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는 그 무엇을 할 때 무화과 나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로 번역된 오늘 본문의 이 케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평화의 상징으로 쓰여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65장 18절로 23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한계들이 다 극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여기서 포도나무를 심고가 나와요. 열매를 먹을 것이며, 포도나무 심었는데 열매 못 먹고 매만 나오면 얼마나 아쉬워요. 포도나무 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건축했는데 그 집 뺏겨서 타인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된 세상이죠. 저희 집 터와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그 이웃집 터와 합쳐서 빌라 짓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그분들은 3층에서 모든 터를 합친 넓은 데서 살았고, 저희는 저희 집 터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저희 집에서 반토막이 난 집을 저희가 공급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설명할 때 포도나무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를 노아가 심는 거예요. 술 마시려고 심는 게 아니라. 노아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요? 노아? 안식이라고요. 노아 쉼.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 땅 아담아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노아가 그 이름처럼 노아의 안식, 그 이름처럼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임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자임을 묘사하기 위해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경에 또 누가 나무를 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무 심죠. 어떤 나무 심죠? 에셀나무 심죠. 그죠? 창세기 21장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 부자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부이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그죠? 거류자요. 이 땅에 잠시 그냥 거류하는 나그네일 뿐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죠.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출발점이 자신의 이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출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무 심는 것은 그냥 농사 차원에서 심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수확한 포도 열매로 담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발가벗었다라는 이 표현도 어떤 표현이겠어요? 노아가 본인이 담근 포도주 마시고 고주망태에 취했고, 그죠? 그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벌거벗은 몸을 자기 아들 함에게 보이는 추태를 저질렀다라는 이런 일차적이고 이렇게 얕은 의미이겠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포도나무를 심고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는 장면을 노아의 이름처럼 말 그대로 안식하는 장면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의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노아가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누리는, 참 안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었다고요.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악한 겁니까? 벌거벗은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신 분들이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할 때 장막으로 번역된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으로도 번역된 단어가 이 오헬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죠. 오늘 성경은 노아가 아닌, 노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함의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레위기 18장과 20장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할 때, 너의 근친의 가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할 때 그 가라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에는 이 벌거벗다가 아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오늘은 이 가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여자가 여러분 언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습니까? 뱀, 사단, 나아시의 게임에 빠져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제는 벗은 것이 악으로 느껴져서 부끄러워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전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선악을 유아처럼, 어린애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비로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었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했던 장정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고, 그죠? 아담과 여자의 죽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의 벗은 것을 누가 고했느냐, 그죠? 알렸느냐, 이 나가드라는 말이죠. 반대편에 담대하게 서다, 대척점에서 담대하게 서서 누설하다, 고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이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렸느냐, 고했느냐라는 이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벗은 것이, 너의 벌거벗은 것이 악이라고 누가 고발했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라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 그 말을 너가 어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통해 하시고, 그죠? 끝내 남자와 여자를 죽게 한 뱀, 나와 씨, 사단을 추적하셔서 그들에게는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선고하시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윽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 단어들이 다 나온다고요. 차이가 있다면 함의 행위가 악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표현만 아롬이 아닌 가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노아의 벌거벗음을 함이 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리죠. 고합니다. 이 나가드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노아가 함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창세기 3장이랑 똑같다고요. 같은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역시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여러분 접근해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의미하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의 결실,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해요. 완전히 안식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의 장막 안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으로 표현되는 그 장막 안에서, 자기 집에서. 네, 그 안에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이름의 뜻처럼 노아흐,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는데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죠.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인간의 수치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노아가 완전히 안식하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니까. 벌거벗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수치를 가리는, 인간의 죄를 가리는 피를 흘린 가죽옷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죠. 안식하는 거예요. 노아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완전히 안식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러면 잘못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함이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안식하는 장막에 왜 들어가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사단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벌거벗었음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나가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저주하고요. 그 함을 창세기 3장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기자는 함이 노아의 장막에서 행한 일을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 고륙지침,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끼리의 성적 결합을 금하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함이 노아의 장막 안에 들어와 행한 일이, 여기 노아의 하체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만취해서 옷도 벗고 자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 형제들에게 고했다라는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9장 2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노아가 그저 깨어나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을 들어서 함이 아버지를
범했다라고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죠?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죠. 동성연애 그리고 근친을 범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정말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육신적으로 고륙지친을 범하는 육체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말씀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에 멈추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많은 죄를 짓죠. 사람 죽이잖아요. 그리고 근친상간하죠. 이게 바로 죄악의 한 현상이잖아요. 죄의 한 현상이라고요.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는 죄악상을 눈에 보이는 육신적 껍데기의 관점으로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 표면에만 머물게 돼요. 동성애 범했네? 어휴 근친상간했네? 거짓말했네? 이간질했네? 남의 아내와 간음했네? 라는 육신적인 이 피적인 것에만 머물게 된다고요. 그건 죄의 한 현상이라고요. 보다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는 노아, 아이처럼 발가벗음을 악으로 여기는 이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는 옷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이 참 안식을 함이 없이 여기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그 아버지와 하나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업신여긴다고요. 야 그거 부끄러운 거야. 옷을 입어야지. 그거 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뱀처럼 형제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이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끝내시는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더 가깝게 접근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국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함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셈과 야벳이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3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저만 그렇습니까? 셈과 야벳의 동작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동작이 다 그려지잖아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는 이 셈과 야벳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고개를 계속 뒤로 하면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하체를 끝까지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면서 뒤로 뒷걸음쳐 나오는, 나갈 때는 앞으로 나왔겠죠. 뒷걸음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이 하체라는 단어가 에르바라는 단어예요. 벌거벗음, 노출, 부끄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발가벗다, 벗기다라는 이 아라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움, 교활한이란 이름에 뱀이 강교하더라라는 거기서 이 지혜로움, 강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람이라고 그랬죠. 조심하다, 신중하다. 그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9장의 노아와 함의 사건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3절에서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어깨에 맨다라는 거죠. 네, 아버지를 덮어드리러 오시거든요. 신나라는 말이에요. 신나.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는 너희의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죠? 동물을 죽이시고 그 피 흘린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시죠. 거기서 이 심나가 아니에요. 그 옷은 쿠토네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가죽옷이 쿠토네트고,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사브나 바네아, 이 요셉의 채색 옷이 쿠토네트예요. 그리고 이 쿠토네트에 형제들이 염소에 피를 묻혔는데 아버지 야곱이 정령 죽었도다. 내 아들이 정령 죽었도다. 악한 짐승이 정령 물었도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표현되는 말이 쿠토네트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 뭐죠?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으로 번역된 말이 쿠토네트예요. 죄를 가리는 복음의 의미가 강한 옷이 쿠토네트라고요. 이에 반해서 그냥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것이 바로 외투로 번역되는 말이 심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할 때 이 의복, 쿠토네트가 아니라 그냥 심나예요. 노아에게 덮어주는 옷, 이것이 바로 심나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이거 심나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기자가 얼마나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함에게 고발당할 만큼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옷을 벗으면 안 되는데,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그 옷을 벗어버린 노아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려고 가져갔던 옷이 심나가 아니라 쿠토네트였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런데 일반적인 옷, 심나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구속사적인 의미의 쿠토네트로 자신의 죄를 가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는 상태임을 창세기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이 경멸히 여기는 거고, 사단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창세기 3장과도 정확히 연결이 간단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이 심나를 어깨에 메고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는 건데, 여러분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보시면 한번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옷이 뭐 딱딱한 기둥인가요? 지금 셈과 야벳이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이 서로 어깨에 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옷은 휘청하잖아요. 또 지금 이 의미하는 바가 일반적인 옷을 넘어선 어떤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라는 창세기 기자의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지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법궤, 그죠? 역대상 15장 1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매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장면인 거예요.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서는 언약궤가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었죠.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근데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호기심에 보죠. 사무엘상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러분 법궤가 진짜 물리적인 법궤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죄된 인간들은 다 그렇거든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서 봤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이 말씀과 한번 셈과 야벳이 어깨에 노아를 덮을 그 심나를 메고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지금 참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 장막 안은 법궤처럼, 성막 안에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참 안식이 그 안에 있고 노아가 충만히 그것을 누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함이
들어가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과 셈 그리고 야벳의 행동이 끝난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노아가 깨어나요. 그리고는 바로 가나안에게 저주하죠. 저주의 내용도 특이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25절 말씀은 그냥 종도 아니고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27절에는 그냥 종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종, 에베드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종이 뭡니까?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누구의 뜻에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까? 주인의 뜻에.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면 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죠? 종이, 노예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종이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주인의 의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된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실 때 가나안의 아비 함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벌거벗었다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악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사단처럼 뱀처럼 형제들에게 고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된다고요. 스스로 죽은 겁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죠. 거기에 함도 포함됐어요. 비록 함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노아의 이 안식 누림에 대해서 선하게 판단을 하는 죽은 상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함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살리심은 스스로의 선악의 판단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무엇으로? 복종으로, 순종으로. 종은 주인에게만 복종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상태를 이끌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주가 궁극적으로는 함을 죽이는 저주가 아니라 함을 살리는 은혜가 담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나안의 모든 거민을 멸절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배격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시지 가나안의 일곱 도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다 죽이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일곱 족속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멸절되어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저 중동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군 전쟁이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성 일곱이 뭡니까? 완전하게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완전하게 멸절되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서 행한 모든 죄악을 완전히 소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함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는 결국은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저주는 함이 홍수 사건 이후에 낳은 이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 잘못한 것은 함이죠. 근데 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줄곧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가나안을 등장시키죠.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리고 함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죠?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네, 그냥 함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25절. 이에 이르되, 이제는 함이 아예 안 나와요. 가나안만 나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조유되기를 원하노라.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를 비롯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두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예수님도 모세가 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는 1차적인 독자가 누굴까요?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영도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죠. 1차적인 독자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함의 사건에 가나안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죠. 어떤 인생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인생만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안 했으면 여전히 세상, 애굽에 여전히 매여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광야라고 고백을 못하죠. 다들 결국은 무너질 모래성을 쌓으려고 열심이죠. 인생을 광야라는 말로 쓸 수 있는 이들은 세상에서 죽고,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홍수를 통과하고, 바울의 표현으로는 홍해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만 자신의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제가 지금 본질적인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홍수라는, 또 홍해라는 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음으로 통과한 분이 맞으세요? 정말 맞으시면 여러분은 광야를 지금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제가 성도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명칭에 그냥 나 구원받은 자지, 나 지금 나 광야길 지나고 있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라고 제가 구원받았음을 제가 보증하고, 그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칭해지는 그 호칭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정체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의 성도됨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마치 다이어그램에서 세상에 속했던 애굽 안에 거했던 것에서부터 홍해 그리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을 굉장히 단순하게 도식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었고요, 그죠? 그 애굽을 모세의 영도하에, 그리스도의 영도하에 출애굽하고요. 그 다음에 홍해, 홍수라는 세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뭐죠? 여호수아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다이어그램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땅이 왜 가나안 땅일까? 천국을 의미하는 땅이 왜 가나안 땅일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고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안 나가, 그죠? 가나안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라고 그러는데 아니, 가나안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이 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쉐키나라는 지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자,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인자한 하나님이다라는 헤세드라는 지명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왜 그런 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이 왜 가나안 땅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부정적인 요소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잖아요.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가정에서 목소리 큰 자가 소리 지르면 그 가정 지옥 같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부정적인 요소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아이 엄마 말에 의하면 저희 가정이 지금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가정의 분위기를 저희 집에 조성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이 다 이렇게 정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 다 멸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7 족속 완전한, 그리고 그 7 족속은 너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에 관한 마지막 기술은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더 살다 죽었음을 말씀하고 마치고 있죠. 350년을 더 살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950세가 되어서 노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으니 950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 가인의 자손에 대한 기록과 5장에 기록된 아담의 톨레도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가인의 자손의 기록에는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일으켰던 인간의 눈에 보기에 찬란했던 문명, 그죠?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무기죠, 그죠? 그리고 그의 누이는 예뻤다, 나아마라는 이름만 얘기를 해도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와 하는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라는 것만 언급을 하고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언제 죽었다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가인의 자손들이 안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속했던 시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는 이만큼 살았어 라는, 정말 영생의 삶을 살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그 어떤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그대로 한 번도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죽음으로, 완전한 멸망으로 맞춰졌다라는 것이 가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기록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부자였다라는 거, 그들이 재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각종 문화의 선구자였다라는 거,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자였다라는 거.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와 하는 놀라운 기록들이지만 멸망당한 이후에 본다면 전혀 가치 없는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반면 셋으로 대표되는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죽은 횟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한 순간이 모든 그 셋의 자손들에게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특별한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가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창세기 5장 3절로 5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첫 시발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동안 살았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6절로 8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뭐 돈 많고 뭐 무기 만들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모두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한 시점에 누구를 낳았다라고, 생명을 낳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그 시점부터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몇 년을 살고 죽었음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시간은 성경이 언급할 가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아예 기록조차도 안 하고. 왜? 가인 같은 삶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었으니까, 계수할 필요조차가 없는 시간이었으니까 그 시간은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수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시작한 후에 생명을 낳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을 낳게 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고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거죠. 식구도 될 수가 있겠고 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께서 지금 창세기 기자가 여러분의 삶을 기록한다면 누구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기록을 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성경은 그러한 분들을 생명 낳은 시점이 있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살았음을 계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자신 마음대로 가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죽은 시점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노아는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500세라는 특별한 시간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고 600세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나오고, 그리고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어요.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왜 350년이라는 수치로 이 노아의 일생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지난번 방주의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잠시 언급했는데, 오늘 노아의 방주 후에 350년이라는 수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수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채워짐을 의미하는 1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와 10이 아니라 50이 나와요. 50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년을 상징하는 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해, 은혜의 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희년은 여러분이 소천하신 후에 하늘나라 가서 그 은혜의 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의 해는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희년인 거예요. 영혼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노아처럼 죄된 세상에 존재하지만 죄된 세상에서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희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경 기자가 계수할 때, 기록할 때 가인처럼 얼마 동안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계수된 시간이 없는 삶은 아닌지, 단순히 모래성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 가치관을 줬다가 멸망하는 그런 인생은
인생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 앞에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시점이 있는 그런 수치로 기록되게 하시고, 생명을 낳은 시점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희년 가운데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